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8편 2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0페이지 890페이지 시편 118편 22절 말씀. 우리 다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아멘. 기준돌과 디딤돌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디딤돌, 기준돌과 디딤돌.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이란 조각상 여러분 잘 아실 겁니다. 본래 이 작품은 로댕이 조각한 지옥의 문이란 조각 속에 있는 한 인물상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 생각하는 사람만 별개로 놓고 보게 되는데요. 원래 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그 조각상은 로댕이 지옥문이라는 조각상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 속해 있는 조각상 중에 하나입니다. 이 지옥문은 로댕이 단테의 신곡에서 영감을 받은 작품인데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사람들의 인간의 그 고뇌, 또 번뇌, 고통, 죽음을 보여주는 조각상입니다. 잠깐 사진을 보게 되시면 저 까만 것이 인터넷에 치시면 나올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조각상들이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조각이 걸려 있고 저게 그 하얀 모양으로 해놓은 게 바로 그 옆에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의도는 뭘까요? 인생의 조각, 인생의 삶에 대한 고난, 사색, 사실 그 작가의 의도는 그게 아닙니다. 지옥문에 걸터 앉아서 처절한 고통 속에서 괴로워하는 구원받지 못한 인간들을 내려다보며 깊은 고뇌 가운데 잠긴 사람의 조각, 이게 바로 생각하는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의도죠. 인생의 고뇌가 아니라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로 인한 그 고뇌, 그들을 바라보는 그 고통, 이게 바로 생각하는 사람을 조각한 작가의 의도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바로 이 그리스도를 예표로 해서 조각했다고 해요. 바로 이 로댕의 생각하는 사람은 지옥을 향해 들어가는 그 수많은 사람들로 인해 번뇌하는 그리스도를 모토로 해서 조각한 조각상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그 고통과 주님의 그 고뇌, 그 아픔, 이것을 생각하면서 조각한 것이 바로 생각하는 사람이 조각상이라고 해요. 우리가 이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시고 처음에 만드셨을 땐 좋았더라 하셨는데 얼마 지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고난에 빠진 좀 깊은 고민에 빠진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지난주부터 창세기 말씀 함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창세기 6장 5절과 6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었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마시고.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신 지 얼마나 됐나요? 얼마 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의 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생각하는 계획들이 항상 악하여서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만드심을 한탄하고 근심하셨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이 시대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더 한탄하시고 근심되시겠죠. 그러니 여러분이 생각하는 사람이 로댕의 이 생각하는 사람의 그 모습의 그 고뇌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 이후에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가인의 범죄가 이루어집니다. 또 노아의 심판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심을 한탄하셔서 심판하셨고, 그 후에 얼마 안 가서 바벨탑 사건이 있습니다. 그 후엔 사사기 사건이 있고 분열 왕국 시대가 옵니다. 늘 죄에 대한 반복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온전할 때가 사실 성경의 역사를 보게 되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한탄하시고 마음에 근심하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세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천국은 넓다고 하셨어요. 내 아버지의 집은 거할 곳이 많다고 했어요. 그러나 그 많은 곳 중에 너희 거할 곳이 우리 거할 곳이 아니라 거할 곳이 많으나 내가 너희 거처를 예비하기 위해서 내가 가겠다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넓어도 여러분 우리 거할 곳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거할 곳을 예비하신다는 이 뜻은 우리가 이 세상에 준비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때에 우리가 거할 처소도 예비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천국은 넓어요. 여러분 우리가 에덴 동산을 만드셨던 하나님의 의도를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약 강원도 땅 정도의 넓이가 된대요. 거기에 사람은 아담과 하와밖에 없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스리면서 통치하면서 누리라고 주신 곳이야. 그런데 그곳에 여러분 동산 중앙에 하나 있던 그 선악과를 어떻게 하든지 쫓아가서 범죄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이 세상 살아갈 때요. 죄 안 짓고 얼마든지 기쁘게 살 수 있어요. 얼마든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 수 있고 주님 안에서 살 수 있는 방법이 너무 많아. 근데 사람의 마음속에 어때요? 하나님께 거슬려고 살아가는 것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나라는 너무 넓은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로 오지 아니하고 지옥문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고민하는 그 고민, 이게 바로 여러분 주님의 고민 아닐까요? 그래서 여러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게 되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러분 세상에 스스로 구원을 받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아들을 보내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를 통하여서 모든 원죄의 뿌리를 사하게 하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니까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성령님을 보내신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너무 열심히세요. 성경의 말씀처럼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세요. 저는 여러분 사람들이 교회가 많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왜 그렇게 많이 세우셨겠어요? 정말 어느 돌에 어느 지방 어느 곳을 가도 교회는 많은데 안타깝게도 기도하는 사람은 줄어들잖아. 예배자들도 줄어들잖아.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안 믿는 게 아니죠. 멀어서 안 믿는 것도 아니야. 정말 여러분 게을러지고 하나님이 그 마음에 없다 보니 교회가 가까이 있어도 기도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뜻대로 살질 않는 거고 말씀이 여러분 각각 가정에마다 몇 권씩 있어도 가까이 하지 않고 살잖아요. 여러분 이게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그러니 하나님은 고민하시는 거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하나님의 날에 세울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할 것인가? 이게 바로 하나님의 여러분 그 마음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는 한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은 바치고 드려야만 하는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좀 남에게 이상한 말 듣고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좀 억울한 말 들으면 여러분 사실 우리의 마음 뒤집히지 않아요? 눈 돌아가죠. 언짢죠. 화가 나죠.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독생자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나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주님이 우리의 길을 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의 믿음의 길을 내주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주시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성령 보내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힘들 뻔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섬기러 오시고 우리의 원죄의 뿌리를 용서하시고자 대속물로 오셨다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치고 드려야 하는 대상이 아니라 그분이 먼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먼저 희생하셨고, 그분이 먼저 본 보이셨고, 그분이 먼저 여러분 앞길을 다 열어주신 거예요. 먼저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에요. 마태복음 7장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사람에게 사랑하는 아들이 있는데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부모가 있느냐? 악한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것으로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이게 영광스러운 말이에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진짜 아버지, 우리 영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과 대면하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하나님을 하나님같이 아버지같이 않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 정말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요, 정말 우리가 생명 다해서 구하고요, 정말 절실하게 구하면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가끔마다 말씀드리지만 정말 우리 신학교 때만 해도 기도하면 여러분 그게 대충 안 했어요. 정말 하나님께 부르짖고요, 사생 결단하고요, 뭔가 한번 부르짖으면 정말 하나님 앞에 애통하다가 친절하게 지라고 기도하고 내려왔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를 안 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 응답을 안 하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정말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면 떡을 달라는데 돌 안 주신대요. 생선 달라 하는데 뱀 안 주신대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분이에요. 또 우리를 섬기러 오셨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도움 요청하면 우리 지금도 도와주시잖아요. 전 너무 감사해요. 전 진짜 솔직히 말씀드리면 목회 거절하는 것 같아요. 그냥 하나님께 그냥 간절히 의지하는 것뿐이고 피하는 것뿐이에요. 도망가지는 못하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거고 정말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 가정하다 보면 앞길 캄캄할 때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피하는 거고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정말 하나님을, 여러분 세상 반 하나님 반 의지하면 하나님의 응답은 절대 없어요. 정말 내가 하나님 아니면 안 되는 마음으로 의지하면 길은 열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해요.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세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섬겨주세요. 도와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제가 인생 살면서 제일 감사한 게 뭐냐면 정말 인생을 제가 돌아보면 몇 번 정말 여러분 인생의 구렁텅이로 떨어질 기회들이 몇 번이 있었어요. 정말 여러분 주의 종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 인생의 낙오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위기 때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걸 기가 막히게 막아주신 거예요. 꼭 여러분 그 목동이 양무리를 막대기 하나 가지고 몰잖아요. 잘못된 길 가면 여러분 툭 치시고 또 잘못된 길 가면 툭 치시고 그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더라고. 빼앗는 분이 아니라 주시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를 빼앗는 것은 야, 너 거기 의지하지 말라고 빼앗는 거야. 때로는 빼앗는 것은 너 그거 의지하지 말라고 빼앗는 거고 때로는 그것이 너에게 나쁘니까 빼앗는 거예요. 때로는 하나님이 저희 친구도 빼앗으셨어요. 때로는요 하나님이 제가 좋아하는 거 빼앗을 때가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돌아보면 그것도 감사하더라고. 그거 만약에 그때 내 친구 빼앗지 않았으면 저도 친구 따라 강남 갈 수 있었던 거예요. 또 제가 좋아하는 거 뺏지 않았으면 저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섬기시는 거죠. 여러분 이 복음이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소식이 복된 소식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도우세요. 좋은 것으로 정말 주세요. 목회는 다른 거 아니더라고요. 영혼들이 좀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는 거 이게 목회더라고.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양 같아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딴 데 의지해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우리의 마음이 산란해져요. 조금만 틈만 있으면 여러분 주님 벗어나려고 그러는 게 아담 하와의 뿌리인 우리의 마음이야. 그 목회는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주님이 하셔서 하신 일도 다른 게 아니더라고요. 회개해라 이 뜻은 하나님 바라봐라 이 뜻이에요. 이게 다른 뜻이 아니에요. 울어라 애토 이런 뜻이 아니고 잘못했다고 비를 이런 뜻도 아니야. 회개라는 건 돌이키라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영점 조준하라는 거죠. 너의 인생, 너의 아버지 오직 하나님 바라봐라. 이게 여러분 회개예요. 왜 하나님이 그러실까요? 그곳에 길이 있으니까, 생명이 있으니까, 진리 있으니까 우리 섬기시는 거예요. 우리 도우시는 거죠. 로마서 9장 33절에 보게 되면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 하나님이 돌을 주셨는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두셨대요. 근데 베드로전서 2장 6절에 보게 되면 이런 말이 있어요.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시온에는 걸림돌도 있어요. 거치는 반석도 있어요. 모퉁이 돌도 있어요. 근데 이 모퉁이 돌은 보배로운 모퉁이 돌이래. 시온에는 두 종류의 돌이 있다는 거죠. 걸림돌과 보배로운 모퉁이 돌. 그런데요, 이 돌이 한 돌이에요. 여러분, 걸림돌도 예수님이고, 때론 거치는 반석도 예수님이고, 보배로운 모퉁이 돌도 예수님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에게 예수님은 걸림돌이 돼요. 그럼 빨리 회개해야 돼요. 어떤 때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은 걸리는 반석이 되기도 하셔. 빨리 돌이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여러분 예수님은 머릿돌이 되기도 하셔. 여러분 보배로운 머릿돌 하나님이 되기도 하시죠. 또 오늘 본문에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님은 어떤 존재인가요? 건물 짓다 남은 버린 돌이에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거치장한 돌, 걸림돌 취급하잖아요. 근데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뭐예요? 모퉁이 돌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주님으로 인하여 살잖아요. 제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목사님, 저 예수님 때문에 살아요. 주님 때문에 살았어요. 전 주님 아니었으면 이 세상 사람 아니었어요. 가끔 이종선 장로님도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예수님이 살려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 연장해 주신 거예요. 그런 말씀 많이 들어요. 저도 고백할 수 있어요. 전 예수님 아니면 이렇게 인생 못 살았을 거예요. 이게 자녀들에게 뭐 지금도 존경받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머리 들고도 못 따랐을 것 같아요. 좀 부끄러운 인생이 됐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죠. 하나님께서 걸릴 때는 걸리게 해주시고 또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를 머릿돌이 되어 높여줄 때는 높여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겐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어떤 성도들에게는 예수님의 인생의 거치장스러운 걸림돌 취급받으실 때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에게는 생명의 보배로운 머릿돌처럼 정말 예수님을 경외하며 존중하며 살아가는 분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께 여쭤봐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군가요? 신앙은 이 정체성에 서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겐 걸림돌로 생각하시나요? 정말 여러분 보배로운 머릿돌로 생각하시나요?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걸림돌이 아니라 거치는 반석이 아니라 정말 기준이 되고 머릿돌이 되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머릿돌은 집을 지을 때 두 가지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을 하냐면 집을 지을 때 이 기준을 잡아줘요. 기준을 잡아주는 기준돌이 됩니다. 머릿돌이 잘 낮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돌이 잘 낮아야 집이 똑바로 져지는 거죠. 기준돌이 돼요. 또 이 머릿돌은 기둥을 세우고 집을 올리는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반석이 여러분이 디딤돌이 튼튼해야 집도 튼튼해진다는 거죠. 저는 이 머릿돌의 두 가지 역할에 대해서 여러분과 잠깐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의 기준돌이 되셔야 돼요. 네, 기준돌이 되셔야 돼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섬기던 교회 건축할 때 교회 짓는 데 한 1년 가까이 지었다고 말씀드렸어요. 일하는 분들 성전 짓는 거 도와주는데 벽돌 쌓는 분들 데모도 하다가
뭐 한 달 정도 하니까 눈썰미가 있으니까 또 건축부 반장님이 저보고 한 외벽에 있는 벽을 한 10m 정도 되는데 싸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또 데모도 하다가 또 기술자 하려니까 신나서 정성껏 쌌죠. 그래서 신나게 정성껏 딱 쌌고요. 한 허리춤 싼 다음에 쌌은 거 뒤돌아서 딱 봤어요. 정말 정성껏 쌌거든요. 하나님 교회인데 얼마나 신중하게 쌌겠어요. 그런데 뒤돌아 딱 보니까 산속의 오솔길 같아요. 분명히 나는 제대로 쌌어. 정말 똑바로 한다고 쌌는데 돌아보니까 여러분 삐뚤삐뚤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교육관 공사하면서 그걸 다시 한번 느꼈어요. 교육관 형광등을 저하고 우리 영자가 이렇게 달게 됐는데 거기는 기준이 선이 없어요. 근데 두 개씩이니까 뭐 이 정도 틀리지 않겠지. 그래서 사다리 위에 올라가 가지고 한번 달아봤어요. 사다리 위에서는 분명히 일자야. 근데 사다리에서 내려오니까 삐뚤은 거예요. 참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인간의 눈은 이렇구나. 인간의 관점과 생각에 따라 다르게 해석이 되는구나. 똑같은 환경도요, 인간의 기분 따라서 다르게 해석돼요. 여러분, 똑같은 환경도 내가 기분이 나쁘면 좀 안 좋게 해석되고요. 내가 기분이 좋으면 좋게 해석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 인간의 옳고 그름은 여러분 올바르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죠. 야, 줄을 띄워야 되는구나. 그때 그 건축할 때 전도사 시절에 그 기술자분이 웃으면서 저에게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사람의 눈은 믿으면 안 돼. 나이가 많으신 분이었는데요. 사람 눈 믿지 말고 꼭 줄 띄우고 하래요. 줄은 정확하다는 거죠. 사람의 눈은 틀릴 수 있어도 줄은 정확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 다 소중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뒤돌아보면 후회할 것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한번 살면요, 처음엔 좀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사나 원망될 때도 있고 불평될 때도 있는데요. 참 이상해. 내 뜻대로 살아가면 항상 후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신중하게 순종하며 살아가면 나중에 반드시 하나님께 특히 인생을 돌아보면 야, 간증이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잘했다 생각이 돼요. 참 이상하죠? 내 마음대로 여러분 내 설계대로 한번 살아가 보면 반드시 인생은 후회밖에 남을 게 없더라고. 그러나 정말 기도하면서 하나님 의지하면서 한번 인생 하루하루 정성껏 살다가 딱 보면 정말 열매들이 많아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피부적으로 느껴지게 되죠. 성경의 가장 혼란스러운 시대를 성경학자들은 사사기 시대라고 해요. 얼마나 혼란스러우면 영적인 암흑기였어요. 성경은 사사기 시대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사사기 21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대로 행하였더라. 왕이 없다. 여러분 이해실 사모님 그런 얘기하죠. 성경은 왕이 누구냐라는 얘기를 해요. 왕이 왜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그런데 다 자기 소견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소견이라는 건 생각이죠. 내 생각. 그러니까 항상 내 생각이 문제라는 거예요.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분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내 생각이 문제가 될 때가 많아요. 인간의 옳고 그름이라는 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준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 오신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오셨어요. 그분의 유익이 뭐가 있어요?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그분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고 그분에게 유익할 게 뭐가 있냐는 얘기예요. 그분에게 유익할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의 인생이 헛되지 않기 위해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분의 여러분 정말 알파와 오메가이신 하나님, 그 공륜대로 하나님의 여러분 섭리대로 우리 살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여러분 주인도 돼주시고 왕도 돼주신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야말로 하나님 만나서 팔자 고친 나라예요. 그 나라 사람들 여러분 민족성 그렇게 좋지 않아요. 유대인들 유대인의 교육 방식, 유대인들의 여러분 그 모든 탁월함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것도 하나님께로 온 거예요. 그들이 여러분 하나님 떠났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작은 아이성 하나 이기지 못해요.
가나안 족속들이 일어날 때 여러분 어떻게 할지를 몰라요. 그런데 정말 그들의 신앙이 온전해서 하나님 잡으면 수십억이 여러분 10억이 넘는 아랍도 못 건드려요. 하나님이 지키시는 나라죠.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왕 되시려 해요? 왜 우리의 기준이 되라고? 왜 내가 기준이 되라 그래요? 왜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실까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옳고 그름을 믿지 마세요. 저는 솔직히 얘기해요. 제 자신 못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 뜻대로 살려니까 오히려 인생이 편하더라고. 기준을 내가 삼으면 여러분 어쩔 때 제가 실수를 많이 해봐요. 정말 그런 실수를 제가 전도사 때도 많이 해봤고 과거에도 늘 해봤던 거예요. 내 생각에 이게 확실한 거야. 그래가지고 여러분 추진도 해보고 막 좀 해보면 결국은 내 생각이 틀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생각했죠. 항상 돌아보는 거고 내 생각 믿지 말고 하나님 뜻대로 살자. 제가 어제도 한 젊은 집사님하고 잠깐 이야기했어요. 그분 사업하시는데요. 항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 연습하라고. 처음엔 안 보여요. 근데 순종하고 가다 보면 하나님의 뜻이 보여요. 여러분 처음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실패도 하기도 하고 넘어져 보기도 하고 인생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인생이 굉장히 간순해. 어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뜻 따라가는 게 자꾸 우리의 마음에 불순종의 마음이 있으니까 어려운 거지. 하나님 뜻대로 작정한 사람들에게는 그것처럼 쉬운 게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많은 사람들이 배척하셨잖아요. 배척했어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배척했을까요? 예수님이 성경대로 오셔서 배척한 거예요. 자신들의 생각에 맞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예수님이 아니고 성경대로 오시니까 그들이 배척한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그래요. 나사렛 사람이다. 예수님이 여러분 천한 신분으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사렛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냐요. 목수의 아들이래요. 저는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 아버지 목수잖아. 어떻게 그가 메시아가 될 수 있어. 이것도 여러분 배척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예수님이 유력한 집안의 아들로 오셨으면 아마 그들 믿었을걸요. 그분이 예수님이 만약 왕궁에 계셨다면 아마 예수님을 믿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젊은 청년의 모습으로 오셨어. 만약에 모세, 나이 많았던 모세나 엘리야 같은 모습으로 왔다면 수업이 길고 머리도 희고 뭔가 광채나는 모습으로 왔다면 이사야에는 그렇게 예언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이 흠모할 만한 아름다움이 없다. 성경대로 오시니까 배척한 거죠. 예수님이 여러분, 예수님은 성경대로 오시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한 거예요. 이게 누가 정한 기준인가요? 여러분 다 자신들이 경한 기준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복된 겁니다.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게 합니다. 정말 저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우리의 기업을 세우는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지성인가요? 여러분 아니면 우리의 철학인가요? 아니면 우리의 가문의 전통인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를 성도라고 부릅니다. 성도는 거룩한 물이라는 뜻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성도의 기준은 뭐가 돼야 될까요? 베드로전서 1장 15절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너희를 부르신 주님 가신 길을 너희도 좀 따라서 한번 가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의 기준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면 예수님을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가 생활하면 우리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복 있는 사람은 죄인의 길, 악인의 길, 오만한 자와 함께 앉게 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의 길이 얼마나 달콤한데요. 오만한 자들과 함께 있으면 얼마나 내가 뭐 좀 된 것 같아 보이는데요. 악인들과 함께 있으면 유익한 점도 많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게 복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의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신앙도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의 신앙의 기준돌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이 되시는 분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디딤돌로 오셨습니다.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이 많은 일을 하셨는데 참 이상하게 그 많은 일을 하신 것 중에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하신 일은 없어요. 예수님이 머릿돌로 오셨는데 우리의 디딤돌로 오신 거예요. 병든 자 고쳐주셨죠. 죄인들 용서해 주셨죠. 또 가난한 자들 일으켜 주셨고 상처 입은 자들 위로해 주셨어요. 정말 섬기러 오셨어요. 여러분 병든 자의 병을 고쳐주시니 그 가정이 산 거예요. 집안에 여러분 한 사람 중병이 있는 사람 있으면 온 식구들이 다 고생합니다. 여러분 죄인들이 한 사람, 여러분 좀 악한 사람이 집안에 한 사람 있으면 정말 여러분 온 가족이 다 고생을 해요. 정말 가난한 이 시대의 가난함이란 여러분 참 좀 비참합니다. 여러분 가난함이라는 거. 그런데 하나님은 가난의 문제도 해결해 우리나라의 가난도 해결해 주셨잖아요. 상처 입고 신음하는 사람, 정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그 아픔을 하나님은 위로해 주세요. 정말 여러분 저도 하나님이 안 계셨다면 아마 저도 많은 좀 우울하게 살았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제가 우울하고 힘들 때 내가 있잖아 하는 그 한마디가 이 마음에 지금도 기둥으로 서 있어요. 야, 내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 정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어도 정말 어떤 자리에 있어도 하나님이 날 도우실 거야. 이게 인생에 너무 큰 능력이 되는 거예요. 힘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은 사람의 디딤돌이 되게 해주셨어요. 나를 딛고 올라가라는 거예요. 왜?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니까 내 위에 세우래요. 제가 여러분 개척할 때 가끔 말씀드리죠. 정말 하나님 우리 성도들 가난한 거 싫습니다. 정말 우리 성도들 고생하는 거 싫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한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너 오는 성도들 복음 위에 세워라. 그러면 가난한 가정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고 학생들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고 복음 위에 쓰면 된다는 거예요. 복음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진리는 요동하지 않잖아요. 그 복음 위에 쓰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 위에만 제대로 서서 어떠한 경우에도 흔들리지만 않으면 그 인생은 달라집니다. 여러분 성경 룻기에 나오는 나오미와 룻이라는 두 여인 등장하는데요. 오늘 새벽에도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만 여러분 남편과 아들이 죽었어요. 이제 시어머니와 며느리 둘만 남았습니다. 이스라엘에서 당시에 여자들만 산다는 건 큰 고난입니다. 소위 여러분 사람들이 저주로 생각할 수도 있을 정도의 큰일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나오미가 인생살이가 힘들었으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해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오미라는 뜻은 즐거움이라는 뜻이거든요. 나에게 이제 즐거움이 없다는 거예요.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이 마라는 쓴물이라는 뜻이에요. 내 인생은 쓰다는 거예요. 나에게는 쓴물 난다는 거예요. 정말 여러분 인생 고난을 당해 보니까요. 고생해 보니까요. 이 마음에서 진짜 여기서 밑에 쓴물이 다 올라와요. 막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입에 쓴물이 나고 인생이 정말 힘들고 고뇌면 그러한 고통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내 인생은 전혀 즐거움이 없고 얼마나 고되고 내 마음에 쓴물만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 두 여인을 위로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 길을 열어주셨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룻을 축복하신 거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하면서 여러분 정말 모함 여인이 이스라엘에 이방인이 온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이쁘게 보셨던 거야. 그래서 롯을 여러분 이스라엘의 유력한 집안의 사람이 되게 하셨어요. 결국 여러분 모함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여러분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드는 여인이 되었어요. 사람들이 여러분 나오미에게 와서 룻에 대해 말하기를 야, 너 며느리 룻은 7 아들보다 낫다. 어떻게 인생이 이렇게 바뀌어요? 정말 여러분 여인 2명이 와서 죽을 날만 생각하고 그냥 서로 위로해가면서 그래도 어떻게 살아보자 한 인생이 어떻게 우여곡절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주 안에서도 한번 살아보다 보면요, 정말 사람의 인생이 손바닥 뒤집듯이 바뀌는 거 봐요. 정말 교만한 사람들 엎으러질 땐 순식간에 엎으러집니다.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 세우시면요, 정말 길들이 열리는 거. 제가 목회 지금 이제 5년이거든요. 정말 이 하나님, 이 목회하면서도 봐요. 우리 이번에 장로님이요, 뭐 장로님 안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사업 초창기에 교회 와서 처음 시작하셨어요. 사업하는데 밑바닥부터 시작하니까 거래처 사람이 와가지고 그랬대요. 장로님께. 아이고, 내가 너무 없으시게 시작하시니까. 이래서 없는 사람하고는 사업하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막 조롱을 하셨대요. 그런데요, 눈시울이 벌게지시면서 이번 주일날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런 분들이 다 숙이고 들어와요. 제발 내일 좀 해달라고 이제는 사정하고 들어와요. 인생이 완전히 바뀌셨어요. 여러분, 그래도 그분뿐만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역사하시면 여러분, 사람의 신앙만 바뀌는 게 아니라 삶도 바뀝니다. 나오미의 이 역사, 룻의 역사는 지금도 하나님 앞에 이루어져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준이 돼야 돼요. 정말 우리의 기준이 돼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성경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디딤돌이 되셨던 역사, 이것을 내용으로 한 게 성경입니다. 모세는 도망자였어요. 인생의 실패자죠. 정말 여러분, 장인의 조그만 무리의 양을 치던 여러분, 실패자의 모습 모세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광야로 직접 가셨어. 모세가 양을 치는 그곳으로 가시잖아요. 저는 은혜되는 게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요, 베들레헴은 지금으로 얘기하면 강원도 총구석이야.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그곳으로 보내신 거예요. 찾아가셔가지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하나님이 찾아오세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도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악을 확인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도 하나님이 직접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디딤돌이 되어주시는 거죠. 다윗이라는 왕도 아버지도 인정 안 했어요. 형들도 인정 안 했어요. 정말 가족들에게 인정 못 받는 인생, 여러분, 이거 비참해요. 가족들조차 인정 못 받은 인생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그 중심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하시니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 됐잖아요. 오늘 새벽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정말 힘든 인생 살았어요, 다윗이.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녔잖아요. 어떻게 사울이 죽인다고 쫓아다니지? 또 그의 부모하고 도망다니기도 버거워, 부모하고. 그런데 여러분, 이스라엘의 400명, 억울한 자, 원통한 자, 정말 여러분 쫓기는 자, 비루한 사람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을 때, 여러분, 우리 그럴 때 어떻게 해요? 나도 힘든데 어떻게 여러분 사람들까지 돌아봐요? 그런데 다윗이 그들을 거둬요. 그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 자비로운 마음, 사람 귀히 여기는 마음,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그 400명이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는 기초가 되게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의 디딤돌, 다윗이라는 인물은 스스로 쓸 수가 없는 인물이에요. 모세도 여러분 스스로 쓸 수 없는 인물이에요. 다 하나님이 디딤돌 되신 거죠. 롯도 스스로 쓸 수 없는 인물이에요. 정말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하나님 아니면 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 디딤돌 되어주세요. 정말 절박한 마음으로 우리 신앙생활 한다면 하나님 우리의 디딤돌 되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그냥 안 놔두십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라는 여인이 나오는데요,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그를 이렇게 얘기해요.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여인인데 귀신 들렸어요. 그것도 7마리 귀신이 들어갔어요. 제가 오살리 기도원 가면 귀신 들린 사람 많이 봅니다. 첫째, 더럽습니다. 둘째, 냄새 납니다. 셋째, 사납습니다. 정말 가까이 가는 것도 때로는 역겹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녀를 만나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녀를 귀신을 쫓아내 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가장 먼저 본 여제자예요. 이 놀라운 축복 아니에요? 부활하시고 여러분 가장 먼저 만나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잖아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의 삶은 예수님 만나기 전과 만나기 후로 바뀌어져. 저는 우리의 인생이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도 도둑놈 아니에요? 소위 도둑놈이잖아요. 근데 감옥에서 바울 만나고 바울의 신복이 됐어요. 원어는 심장이 된 거예요. 내장이 됐대요. 나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인물이 됐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기 전과 믿기 후가 달라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림돌과 디딤돌, 다른 돌 아닙니다. 같은 돌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걸림돌이 됩니다. 거치는 반석이 됩니다. 그럴 때는요, 때로는 저도 가다가 넘어질 때 있는데요. 그럴 때는 내 자신 돌아봅니다. 왜 이러한 일들이 나에게 부닥칠까? 왜 이러한 사건들이 나에게 다가올까? 돌아봅니다. 하나님, 왜? 전 하나님 이길 자신 없어요. 하나님이 고치란 건 빨리 고쳐야 돼요. 그래야 내가 살고 내 가정이 편해. 이제 목회까지 하니까 이래야 성도들이 편해. 목회자 한 명 잘못 여러분 사공 잘못 인도하면 온 교회인들이 힘들죠. 여러분, 목회자가 한번 잘못된 여러분 구상해서 한번 가보세요. 온 성도들 고생시키는 거예요. 근데 바른 정신으로 한번 가보세요. 성도들이 복이 돼요. 성도들이 편하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거치는 반석 걸림돌 될 땐 빨리 넙죽 엎드려서 그냥 하나님, 다 제가 잘못이에요 하고 빨리 수정하는 게 최고예요. 그리고 하나님 디딤돌 주실 때는 망설일 필요 없어요. 가라 하실 때는 내가 계산하는 거 재는 거 아니에요. 가라 할 땐 무조건 가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참 뼈저리게 느껴요. 하나님이 가라 하실 때 안 갔으면 어쩔 뻔했나. 요즘 아이들이 교육하나서 잘 놀아요. 어제는 저기 우리 배병주 집사님네 새 저기 저 남매가 차 한 대씩 타고 한 명은 오토바이 타고 뛰어다니고 또 뭐 오늘 또 우리 또 권우유 집사님네 아이들 와서 놀고 또 낮에는 하빈이 와서 뛰어놀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래서 생각했죠. 맞다. 정말 정신 차리고 가면 하나님은 좋게 하시는 분이야. 하나님은 절대 나쁘게 하는 분 아니에요. 우리의 형편과 사정 하나님이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더 잘 알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기준돌만 되고 하나님이 디딤돌만 되면 우리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댕이 여러분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예표한다 했는데 지옥문에 앉아서 여러분 그들을 보시면서 얼마나 고뇌하시고 번뇌하셨겠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대상, 번뇌의 대상이 아니라 기쁨과 행복의 대상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가끔 저도 목회하면서 새벽에 기도하면 그런 기도합니다. 잘못된 길 걸어가는 분 있으면 마음이 아픕니다. 쓰립니다. 이 작은 마음도 하나님 바른 길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제대로 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내 생각만 해도 기쁜 사람이 있습니다. 행복하고 보람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물며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님은 어떠시겠어요? 우리가 다 잘 되기를 원하시죠. 다 좋게 하기를 원하시죠. 그러기 위해선 기준이 제대로 서야 돼요. 신앙의 기준이 올바라야 돼요. 그리고 또 주님이 디딤돌이 되셔야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우리의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돼요. 내 생각, 내 주관이 너무 살아있으면 절대로 인생은 안 바뀌어요. 주님이 정말 디딤돌이 되시면 야, 인생도 이렇게 되는구나.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신앙의 기준돌 삼읍시다. 예수님을 우리의 인생의 디딤돌로 삼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기준돌로 삼는 아름다운 신앙 세우시고 예수님을 디딤돌로 인생의 방향과 가치가 달라지는 저와 여러분이 꼭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